적당히 온도를 맞춰가지고 기침 나지 않도록 여러분 몸 잘 가누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장미가 천지에 얼마나 많은지, 장미꽃 알죠? 장미꽃, 줄장미, 뭐 신천에 가니까 장미 정원 이래서 곳곳마다 장미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장미꽃 향기도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장미꽃이 아름답잖아요. 장미꽃이 향기롭잖아요. 장미하면 좋은 기억만 있잖아요. 그런데 장미가 다 좋기만 합니까? 장미가 왜 그렇게 좋을까요? 장미는 가시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좋고 예뻐도 이 가시가 있을 때 더 빛이 나고 보이지 않지만 가시 때문에 그 장미가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기뻐 보이지만 이런저런 고민 없는 분들이 없지요. 그렇게 고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신앙 좋은 분들은 하나님께 잘 맡기는 분들이 신앙이 좋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를 뭘 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뭘 할까? 우리 맨날 맡기라 그러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어디다 내려놓아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래요. 십자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앞에 십자가로 상에 달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짐 좀 내려놓고 집에 가게요. 이 이제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뭘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갑작스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무장하고 공격해오는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 성을 비워주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공격해오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있다가 우리 다 죽겠다, 빨리 도망가자, 이러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도망쳐 나옵니다.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나는 왕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 동쪽 면에서 보면 감람산이 바로 있습니다. 감람산, 예수님 기도하신 감람산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벽과 감람산 사이에 기드론 시내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기드론 시내가 흘러가는데 오늘 이 본문의 자리가 어디냐면 기드론 시내가에 성을 탈출해서 나와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한숨을 돌리고 있는 그때의 장면을 오늘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보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함께 나온 거예요. 사독과 그와 함께한 레위 사람들, 아비아달 제사장들, 그 아들들이 함께 나오는데 뭘 들고 나오는가 하면 언약궤를 들고 나온 거예요. 다윗이 빨리 도망가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정신을 차리고 수습해서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언약궤를 딱 메고 나온 겁니다. 그 기드론 시내가에서 다윗이 보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언약궤는 함부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옮겨가는 것도 아닌데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말을 하는 것이 25절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옮겨가면 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아직 성전은 없어요. 성막 안에, 천막 안에 이제 법궤를 두는데 그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그 교회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곳에 갖다 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여러분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께서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너 밖에 있어, 아니면 너 죽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런 태도로 지금 법궤를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면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을 때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법궤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법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는 비참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거다, 이길 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윗은 정반대예요.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거다 이게 아니라 법궤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닌다고 해서 십자가가 우리를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제 목양실에 가면 제가 대구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선물로 줬어요. 꽤 비싼 십자가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작가가 만든 십자가도 있어요. 십자가를 여러분이 줘가지고 십자가가 저희 집에도 몇 개가 있고 목양실에도 조그만 거, 큰 거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찾으면 십자가가 많은데 십자가 많이 두면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고 십자가가 적으면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기념물을 가지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법궤가 설사 함께 있다 할지라도 법궤가 이 다윗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다윗은 자신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보면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 법궤를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선히 여기심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법궤라든가 어떤 기념물이라든가 상징물을 내가 꼭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내가 이런저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거 내게 꼭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해달라 그럴 수 있거든요. 해달라 그래도 괜찮아요. 저희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해달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 하자고 하시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할 텐데 26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겁니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면 하나님 하시는 대로 다 하십시오 이렇게 맡겨놓으면 우리는 뭘 하나? 여러분은 뭘 해야 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다 맡겼습니다. 맡기고 나서 다윗은 뭐 하는가 하면 이어지는 구절을 쭉 보면 다윗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머리도 풀고 울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감람산길이 제가 이번에 1월달에 가보니까 굉장히 비탈져요. 굉장히 비탈져가지고 길이 뭐 많지는 지금은 뭐 개발이 많이 돼서 이게 건물들도 많은데 굉장히 그 비탈진 길을 다윗이 도망간 길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혀 내려온 감람산에 겟세마네에서 내려온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이에요. 보니까 산이 크지도 않습니다. 나즈마한 언덕인데 굉장히 비탈진 그런 길입니다. 또 그렇게 생겼어요. 산이. 그 길로 울면서 올라갑니다. 울면서 올라가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가만히 이렇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발도 없이 울지언정
뭐합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잘못하면 죽거든 죽을 지경이거든요. 아들이 와서 칼로 아버지를 벨 거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존을 맡기고 생명을 맡기고 도망가는 거예요. 길을 쓰고 도망가는 거예요. 울면서. 이제 이게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도망가는 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첫 번째 이 다윗이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히마아스하고 요나단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같이 도망쳐 나왔어요. 그 아버지 제사장하고 그 다윗은 그 아들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냅니다. 제사장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첩자 노릇을 좀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거들랑 나한테 좀 전해달라는 겁니다. 특별히 아히마아스는 발이 엄청 빠른 사람 같아요. 꾀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맡겨놓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하고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첩자를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신발도 못 신고 눈물을 흘리면서 처절하게 도망가면서도 이 왕의 그 지략, 전쟁 영웅이잖아요. 다윗이 전쟁 영웅이에요.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지략을 최대한 발휘해서 사람을 심어두는 겁니다. 또 그리고 좀 지나가니까 한 사람을 더 만납니다. 후세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인데 모사가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후세는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다윗을 따라 나온 겁니다. 다윗은 그 후세도 올라가라 그럽니다. 올라가면 거기 아히마아스 요나단이 있는데 너희들이 내게 소식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 전부 다 맡겨놓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인맥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인맥을 최대한 사람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위기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사람을 심어두는 겁니다. 심지어 간첩들을 그 안에 심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 소식을 듣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시 최고의 모략가였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최고의 지혜자, 저 사람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로운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무 절망이고 너무 좌절이죠. 아니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저렇게 모든 모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서면 다윗은 너무너무 상황이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뭘 하는가 하면 도망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 하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압살롬과 그 일행들이 이제 작전을 펴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다윗을 섬멸하러 갈까? 이럴 때 아히도벨이 이 지략을 냅니다. 그의 방법은 뭐냐면 지금 빨리 쫓아가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다윗을 죽여버리면 모든 백성들을 다 얻을 것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여겼습니다. 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후세 다윗이 심어놓은 첩자 후세가 그것보다 이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다윗이 너무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군대를 좀 더 모아가지고 천천히 총공격합시다 이렇게 작전을 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 후세의 뜻을 따라서 압살롬이 실패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했죠. 도망가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지략을 패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실제로 아히도벨은 탁월한 지략을 냈지만 이 사람들이 채택을 하지 않게 되는 이런 응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럼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첫 번째 일은 뭐냐? 다 맡기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도망가야 돼요. 제가 다윗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도망가면서 뭘 하느냐 하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길에 뒤에 보면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는데 특별히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시므이는 사울 족속의 사람입니다. 사울 족속의 사람인데 다윗을 따라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이 피를 많이 흘린 나쁜 인간아, 네 같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있느냐, 너는 죽을 거다 이러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를 퍼보니까 다윗 옆에 있던 요압 군사들이 왕이여, 내가 저기 가서 한 칼도 안 되는데 목을 당장 베어버릴까요? 그러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놔두라 그래요. 놔두라.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면 내가 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전부 맡긴 사람들은 내 욕망이나 내 야망이나 이걸 가지고 내게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관대해질 수가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이 나를 비난한다고 당장 베어버려라, 저 나쁜 인간이 힘도 없는 것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니 받아들이는 거, 전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인맥,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지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이 상황을,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나의 사사로운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무슨 일이든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위기를 넘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이웃들에게도 최선의 선을 베풀며 전도하게 되겠지요. 자기가 가진 모든 자산들을 다 활용해서 일합니다. 교회를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이 아니라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런 일을 합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과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내게 좋은 일이든 내게 나쁜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죠.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지만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하는 말이, 이 구절이 이런 말씀이 많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데 성경이 여러 곳에서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뭔가 대표적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 데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해, 모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뒤편에는 애굽 부대, 앞에는 홍해 바다. 뭐 산에 나무라도 있으면 배라도 만들겠는데 배를 만든다고 어떻게 금세 만들겠어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원망, 불평 이러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지만 성경에 많은 경우에 느헤미야도 탁월한 지도자인데 성벽을 재건 중에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벽을 재건하다가 대적들이 와서 공격한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다 세워요.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 지켜주실 건데 뭐 파수꾼까지 세워야 되나? 그럴 수 있지만 파수꾼을 다 세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일하는 사람이 한 손에는 요즘으로 치면 삽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이렇게 일을 해요. 그렇게 성벽을 짓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긴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막의 그 출애굽 때에 아말렉이 공격해 올 때에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손 들고 세 사람이나 거기 산에 있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칼을 들고 전쟁하는 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최선을 다해 기도할 때 이 땅에서의 전쟁은 손이 올라가는가 내려가야 되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칼이 앞서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앞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을 때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을 때가 언제냐면 지금 다윗은 자신이 징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 내린 게 뭡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것. 그 벌이 너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집안에 칼이 돌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암몬을 죽여버렸지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니 아들이 그 형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나오잖아요.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인식하고 있으니까 내가 징계를 받으니까 징계 중에 내가 무슨 당연히 믿음이 좋으니까 징계를 마땅히 받아야지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죽는데요. 이 생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이 생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금 취업도 어렵고 공부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좋은 취업으로 연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든지 어쨌거나 내가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면서 행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좋은 것만 주신다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나쁠 수도 있지만 나쁜 일이라도 하나님께 주신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말이에요.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법궤를 보게 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룰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조직에 자기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조직의 상사가 부정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조직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직에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이 불법에 함께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조직에 열심히 일하지 않아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시면 제가 다니엘 예를 여러 번 드는데 다니엘은 적국의 나라의 고위 관료입니다. 그 나라의 2인자입니다. 그런데 그 적국이 얼마만큼 악한 나라냐면 전 세계를 정말 악하게 무력으로 짓밟고 사람들의 피를 무수히 흘린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는 동물 취급하는 그럴 만큼의 악한 나라들이에요. 그 당시 바벨론, 페르시아 그런 나라들입니다. 다 칼로 짓밟은 나라들이에요. 대제국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2인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은 저 적국의 2인자가 되어 있으니 요즘 말로 한다면 이완용쯤 되는 사람으로 평가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로 본다면 나라 팔아먹은 사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나라들에서 나라를 바꾸어 가면서 제일 능력 있는 신하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그 나라를 도와주는 건데
다니엘은 그런 나라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역량들이 있습니다. 내가 양심상 도저히 못하겠으면 뭐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면 내가 맡겨진 분야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바르게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적용적으로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한다는 말의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욜로 혹은 워라벨 이러면서 적당히 해라 이런 것들이 대세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다. 젊은 애들 알바할 때도 식당에서 알바하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님 적게 오는 게 더 좋잖아요. 손님 제발 좀 적게 왔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요즘 대세라고들 하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해야 될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주부는 가정에서, 직장인은 직장인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얘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아들하고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3 교실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고3 교실에서 마지막 야간 자습하면 맨 끝에까지 남아가지고 공부하고 독서실에서 이제 어느 시간 되면 다 자잖아요. 맨 끝에까지 남아 잠 안 자고 공부하는 애는 몇 등 하는 아이일까요? 몇 등? 아들이 그러는데 1등 하는 애래요. 1등 하는 공부하다 열심히 하다가 모르는 게 많아서 계속 공부하다가 고개 들어보면 다가 없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잘하는 애들은 정말 계속해도 할 게 많고 못하는 사람들은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적당히 해도 저렇게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합리화를 해요. 쟤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거 비정상이야. 적당히 하는 게 나처럼 하는 게 정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뭐 저는 뭐 그 애들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이삭 이야기에서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삭은 가뭄이 들어서 남쪽으로 이주를 하거든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주를 했는데 그 지역에 농사를 지어 이삭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닌데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너무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주십니다. 그 원주민들이 이삭을 쫓아내버려요. 이주한 사람이니까. 쫓아내버렸는데 그 지역은 우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을 할 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옛날에 파놓은 우물을 이삭이 쓰다가 이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삭 어떻게 하느냐면 좀 옮겨가서 우물 파고 또 물나고 물나면 메워버리고 또 옮겨가서 우물 파고 또 물나면 메워버리고 원주민이 메우니까 이삭이 이주민으로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게 밀려 땅 판다고 물이 잘 나는 지역도 아닌데 그렇게 우물을 한 5개쯤 팝니다. 그제서야 그 원주민들이 더 이상 우물을 메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원주민들이 이삭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창세기 26장에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얼마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우물을 팔 때는 물이 나올 때까지. 이게 참 뭐 정말 무모한 노력이고 무모한 이야기고 또 힘든 이야기인데 뭐 될 때까지 하라는 거 아닙니까?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얘기지요. 우리의 건강이 될 때까지. 우리의 힘이 닿을 때까지. 어떤 일이 성취될 때까지. 이 일이 죄 짓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한 생존을 위한 일일진데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건강이 안 따르면 못해요. 또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내가 뭔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결과 내가 건강이 닿는 데까지 그리고 내게 환경이 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께 맡긴 성도의 삶의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합시다. 한 가지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 그 결과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여러분, 찬송가 이제 부를 찬송이 549장인데 가사 한번 띄워줘 보세요. 549장. 이 가사를 보면 가사가 너무 좀 좋기도 하지만 마음이 아픈 데도 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온몸과 내 영혼까지도 주님께 드린다고 이 시인이 말을 합니다. 이 세상 고락간에 주님 인도하시고, 고락이면 고통과 기쁨입니다. 고락간에 주님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내게 행해 달라라는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3절 가사를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맡긴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 시인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그 마지막 지점은 어디냐면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쓴 시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볼 때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정말 주님께 다 맡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또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거기에는 내 삶과 내 죽음까지도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
오늘 청년들이 몇 명 왔는데 청년들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좀 해달라고, 이거 바랍니다, 이거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혹시 이런 고민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고에 있었는데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다윗이 첫 번째 아들이 있어요.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아들이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단이 찾아가서 그러죠. 뭐라 그래요? 이 아들은 죽는다 그러죠. 죽는다. 다윗이 이 아들이 죽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 합니까? 그때부터 신하들이 보기에 극정수를 만큼 금식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져 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나? 나중에 물어보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이를 살려줄까 해서. 아이가 죽어요. 하나님 죽는다 그랬으니까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머리에 기름 바르고 금식 풀고 뭐 이제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거 떼서 봐야죠. 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바라는 거 있거든. 떼쓰십시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거절하시기도 하실 텐데 분명히 어떤 것이든지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분명히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러면 때를 좀 쓸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 잘 모르니까. 다윗은 죽는다는 걸 알았지 모르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때를 쓰는 거죠. 하나님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힘쓰게 할 수 있도록 힘 좀 주십시오. 때를 쓰고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라고 우리 어르신들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